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혹시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땅의 지체를 죽이라.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그러면서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우상숭배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육의 일을 좀 악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지나치게 극단주의로 빠지면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데서 출발한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좀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육도 선해야 되는 것이. 영만 선한 것이 아니라 영이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육체는 악해. 그래서 육에는 소망이 없어. 육은 안 돼.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냥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만 계속 한다면 때로는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은 그냥 악하니까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서 오히려 쾌락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는 육체의 그 욕심이 불지펴졌을 때는 그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막 난무하면서 드러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원함 따라 제어했을 때는 그 성령이 참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이다.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극단적인 영지주의, 금욕주의는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금욕주의라는 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금욕을 하면 사실 좋습니다. 육체의 원함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그죠? 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값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전에도 그 영광을 헛된 것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육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뭘 심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시골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아직 연걸지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풍성한 열매가 달려 있더라고요. 밤도 달려 있고 감도 달려 있고.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대추하고 감나무가 주렁주렁 달려 있더라고요. 그 나락도 이렇게 예전에는 꼿꼿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너무 알곡이 많이 달려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철이 들었나 봐. 머리를 숙이는 거 보니까. 아무튼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누가 심었기 때문에 그죠? 벼가 열잖아요. 누가 감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감이 열립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죠. 그것은 어떤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는 인과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위에 신앙적인 삶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보면 6장 7절로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 이하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계속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편적인 진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까 욕심은 지나침이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그대로 그걸 거두는 것은 정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심은 데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취하려고 할 때, 그게 욕심이 낑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되는 거죠. 내가 심은 대로 그것만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요행심리, 사행심리, 도박심리가 작동하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잖아요. 자기가 심지 않은 것에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수고한 거 다 안다. 근데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수고보다 더 이상 많이 걷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네가 심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갖다가 오히려 더 많이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냐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밖에서 얼마나 전도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원 가서도 하고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맨날 성진에서 떨어지나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 성도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정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달란트 이 비유를 보십시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셨잖아요.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죠? 거기에 대한, 심은 대로 대가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신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뭐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나 봐. 묻어두었어요. 뭐 뚝딱 하면 그게 뭐 이렇게 되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이 묻어두면 안 된다니까. 심어야 된다. 심어야 돼. 어떻게 심느냐? 기도로 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예.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성령으로 심을 때는요, 성령에 근거한 많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그 파생된 썩어질 것, 허망한 것, 방탕한 것, 더러운 것들이 막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이지만 지극한 하나님의 말씀,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아요. 해외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아요. 중앙아시아 한번 나가보세요. 실업률이 거의 뭐 가히 70%, 80%입니다. 저 북아프리카에 가보세요. 티베트, 가까운 티베트에 가보세요. 직업이 없어가지고 찻집에 가면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막 일자리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골라 잡아 가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일꾼이 없다고. 인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냥 콩나물 어떤 시루 같은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니까 특별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다 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스펙만 쌓으려고 그러지,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위기관리,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거기서 돌파할 때 그 창의력, 번뜩이는 창의력, 그런 것들 순발력이 요구되는데 요즘 애들은 다 그냥 부모님이 옆에서 그냥 책상 위에서만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부를 안 해요. 사람과의 그 상호관계가 없으니까 이 모르죠. 사회성이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키워야 된다는, 자녀들한테 우리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 새 속에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영합하면서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아주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늘 기회주의로 사는 거예요. 늘 분위기만 파악하고 그 기회와 영합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생존 방식이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재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하고요. 때로는 용감하게 말을 하고요. 때로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서 왕따 당할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그들은 결과가 무슨 성공, 무슨 숫자, 저축 얼마 했느냐, 지평수가 얼마냐, 그 숫자에 연연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화평, 성령의 충성, 성령의 절제,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산출된 그 열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인재를 찾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 이 시류에 따라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제가 예전에 입사시험을 한번 쳐봤는데 물론 떨어졌지만 제가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이제 그 기업에 어떤 그 시험을 치러 가는데 어떤 역에 내려서 이렇게 시험을, 저는 뭐 그냥 그 길 따라 갔죠. 근데 제가 도착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뒤로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네, 저쪽으로 다른 블록으로 가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참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구나. 자기 생각이 없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이게 바로 군중이고 이게 바로 세상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구나. 중간에 서서 자기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이 거대한 사람들의 그 물결이 그냥 가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아닌 거야. 거기 지옥이면 어떡할래요? 지옥이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아, 리더가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겠구나. 중간에 서서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에 따라 성령의 전안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가 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잘 하고 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고히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순환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실망합니다. 제자들은 실망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래서 제자는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할 거다. 내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도 2%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가 뭔가, 제자도가 뭔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유, 복 받으러 왔지 고난 받으러 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하게 너희들 나를 뒤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너 십자가 짊어져. 그리고 내 뒤에 따라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내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쉬우니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 우리에게 맡겨진 순환의 십자가는요,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요. 세상의 알량한 복하고 전혀 비교치를 마세요. 비교치를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그 로또 복권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상에 그 로또 복권식 그런 것에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성령의 사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용기와 열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지식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다고요. 우리 자녀는요, 성령의 사람, 예, 열정과 정직과 담대함과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해서 배포 있게 우렁찬 목소리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고 이 정치가 정말 좌익으로 인해서, 빨갱이로 인해서 이렇게 물들어가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교회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개합니다. 왜 대형 교회는, 왜 중소형 교회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왜 외치지 않는가? 아니, 정부에 조창 기도가 있는데 사실 나는 조창 기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정부에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조창 기도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고 국회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든지, 뭐 국회의원 누구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말씀 뭐 누구 목사 전하게 하고 축도 또 누구 전하, 다 그냥 누구 사람 이름, 그냥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기도회가 무슨 기도예요. 정치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못하는데, 싫은 소리도 못하고 잘못했다는 소리 못하는데, 정경 분리라고, 정치와 종교 분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수갑 채워버리잖아요. 정교 분리.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몰라. 정교 분리가 뭡니까?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그게 정교 분리예요. 교회는 정치에 간섭해도 돼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어. 역사를 제대로 몰라. 영국에서 국가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이 정부, 국가에서 워낙 이렇게 개신교를 탄압하니까,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성경대로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탄압하니까 그 청교도가 배 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법을 만든 게 정교분리. 정부 교회 간섭하지 마라.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간섭하지 마라. 그게 바로 정교분리예요. 백성들, 종교계는 정치 이야기해도 돼요. 경제계 정치 이야기해도 돼요. 교육계 정치 이야기해도 돼요. 국민이 손으로 뽑았으니까 잘못되면 손가락질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 떱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교회 성장,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진리 선포가 중요하지. 사실 뭐 교회 성장도 되지도 않아요. 199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대형 교회만 배불리는 거지. 7, 80% 이상이 다 중소형 교회잖아요. 중소형 교회.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성령의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리라. 세상 가운데 살리라. 학생이면 그 본분에서, 경제인이면 자기 비즈니스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가정주부는 그렇게 살아라. 가정 가운데.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그런 사람을 카운슬링 한다니까요. 야, 박수 치고요. 용기를 북돋워 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복 받는다고요? 제발 그런 복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봉사 없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요. 인터넷 방송 내가 다 하고, 우리 애들이 좀 도와주지만 찬양 제가 다 합니다. 교회 청소 내가 다 하고 문 열고 닫고 다 합니다. 교회 여기 봉사한다고 여러분 뭘 복 받아요?
사역은 밖에 나가서 부모님 공경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경배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뭘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부르짖는 거죠. 사회 복음을 부르짖는 거죠. 개인 복음,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땅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요,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생명이었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욕심,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의 원함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기쁘시게, 말로만 그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그 일가 친척들 다 보고 왔잖아요. 형편들 보고 왔잖아요. 그들이 행복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좌우편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 제네시스 성용차, 그 비싼 외제차 벤츠, 아우디 탄다고 행복합니까? 우리는 SM3인데 행복하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만 정말 행복의 우리가 근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율법이 우리를 속박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율법도 능히 그 모든 조항을 다 이루고 율법의 본질, 의와 인과 신.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외웠어요. 23, 23이라 해가지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의와 인과 신.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은요,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 뜻까지, 의미까지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갈 때는요, 세상 사람 다 왕따 시켜버리고,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10여 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